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저놈을 찬양을 경배케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나니 노래하시니 온 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하신 이름을 올로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옷가리라. 주 얼굴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대하이신 저 천군 천사리 주오미하고서 무성과 함께 영원히 일서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니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동문 36번 소리 좀 줄여줄래요? 그리고 36번 시편 90번입니다. 교도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되면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숨을 내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면서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사탄 마귀 절대 분배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부족한 진 입술에 능력을 달라고 말씀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말씀이 되어달라고 조금밖에 주님을 주 기도하신 후에 별표로 우리 전권사님 기도합니다. 다같이 조금밖에 주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모두 주의 전을 불러는 주의 하시는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아버지 앞에 나오기조차 민망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영역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하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하셔서 예배만큼은 아버지께 기쁨을 내십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왔장히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위해서 일하신 신령한 복들 넘치는 복이 임하시길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몸으로 주님 나왔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큰 격을 올라서 하나님 주님 전에 왔을 때는 당장 하나님의 백성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약한 말이 적고 큰 받은 예배가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흩어져서 여러 가지 정말 맡겨주신 일들을 저렇게 세상적으로 감당하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귀한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다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은혜로운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옵시고 그러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아버지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하나님 계획하심에게 선한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드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고 하나님 또 우리들의 아버지 성도 간에 하나님 믿음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모든 지체들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환경 여건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아버지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또 표현하며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귀한 시간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에 아버지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늘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듣는 깃전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영의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법도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선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교회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은혜로 강건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한 성공하는 예배로 하나님 복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이어갈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아버지 계획된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그 뜻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 주님의 그 손길의 도우심으로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환경 여건으로 아버지 믿음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지고 아버지 청년선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제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악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29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제 페이지로 구약성경 821쪽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가버려 찬양되는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받은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넘치게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귀하신 분이 나하고 눈이 마주쳐서 정말 기분이 좋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넘치게 축원합니다. 저거 방금 눈이 마주쳤던 그분 은혜가 세배로 너희도 이름하게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목회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때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실 것이다. 부흥이 되면 어느 정도 부흥이 될까? 200명이 넘을까? 200명 넘으면 어떡하지? 200명 넘으면 그래 들어오신 집사님들 초신자들은 받자 했는데 대신 받는 것만큼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키워주는 분들은 다른 교회, 작은 교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파견을 내보내자. 그래서 우리 교회만 부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교회들은 부흥을 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모범을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그 당시 그때 가졌던 결심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주제 파악이 안 됐었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결심을 교만이라고 보셨는지 아직도 우리 교회 부인은 양쪽에 보면 교환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귀하신 분 오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시려는 기회인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어쨌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의 원망스럽기도 하고 교회 부흥을 시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무능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조금은 서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내게는 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알맞는 공동이 있음을 믿기에 지금의 환경은 내가 내 인생에서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가 보다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목회자로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감사하며 지내는 가운데도 정말 지금도 여전히 열망하고 있는 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격이 넘치는 예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감동의 동안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망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제 소망이라는 사실을 수요 기도에 금요 심야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수요 기도든지 금요 심야 집회든지 이때 합심해서 기도를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아니 지금도 잘 드립니다만 그러나 제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왔다가 그 교회에도 정말 은혜가 넘치더라. 그 교회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미성 원사님 언니분이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좋은 걸 양심을 사. 그런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다시 한번 와서 함께 그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늘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했다는 그런 예배들, 감격이 있고 감동의 도가니 속에 빠진 그런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예배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임재를 그 예배 속에서 체험할 수만 했다면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아직도 세상에 부럽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란 뭡니까? 예배. 우리 성도님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머리로 아니고 말고 가슴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반응이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쩝니까? 맨날 보고 싶죠. 자꾸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연인끼리 만나면 뭐합니까? 별 시답지 않은 말 위조하게. 언젠가 무슨 TV를 보다 보니까 연예인 부부가 있는데 연애할 때 밤새도록 핸드폰 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말들이지만 그렇게 할 말들이 많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요. 그 대화를 해야죠. 그죠? 교회 와서 대화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받는 자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너도 한번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봐. 그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연인끼리 만나면 무언들 주어서 아깝습니다. 그죠? 연인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는 무언들 아깝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라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영혼도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게 예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만나고 싶고 대화를 통해서 기도 자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어우러져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드리는 모습 그게 예배 아니냐. 그게 예배 아니냐.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리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시편 29편 1절, 2절, 3절 말씀을 공부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감동의 도가니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정말 성령의 충만, 사상적인 표현으로는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서 성령 충만은 빠질 때 주님의 임재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감격 속에 빠질 때는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조금 힘들고 어려도 그게 뭔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아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에 임할 것인가를 살펴보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셔서 그렇게 주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음을 체험하고 세상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의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을 어떻게?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영광 찬양한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럼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뭐냐? 1절을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찬양 드려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너의 권능에 있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리자 찬양해라. 그 말은 그 권능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원문의 뜻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9번을 기록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돌려라 찬양하고 찬양할지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천사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천상세계에서 천사들은 주님을 섬기며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선포케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사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천상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열 1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 서열 2위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2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물며 서열 1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2절을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천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에 합당한 복장을 갖추고 주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복장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거룩한 복장에는 뭡니까? 굳이 가운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최고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복장이면 된다는 거예요. 정장이 있으면 정장이 되고 정장이 없으면 내게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나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장이 꼭 필요한 거면 그렇지만 내 마음이 제대로 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또 오해하는 에이 먹고 복장 형식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형식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성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군에 갔다 오는 분들 잘 남자분들은요 실감을 해요. 군복을 입었을 때,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와 정장 차림을 했을 때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지는 걸
남자들은 더 잘해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젊은이 한 분이 하시는데 나이가 40, 45, 46대 10분 된다. 평소에 그분이 예의가 달라요. 그래서 그분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예배인 훈련을 받으러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통 3시, 4시는 예배인 끝났는데 예배인 훈련을 받으면 예배인 복을 입고 갔겠죠. 훈련을 마치고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저는 그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저분이 저를 왜 못 봤느냐? 함께 예배인 훈련받았던 직장 동료는 누군지 모르고 예배인 동료들끼리 의문에서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가관입니다. 예배인 모자는 빼라라 하겠어요. 구라는 질질 끌고 있는 앞단추는 현에게 풀렸는데 그 혀끝 바깥으로 위로대리가 상의가 삐져나갔어요. 이게 뭔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저를 못 보죠. 저는 봅니다. 굉장히 더 웃기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저를 볼까봐 민망하니까 피했거든요. 걸어가다가 내가 딱 가라앉고 쳐다봐요. 전봇들 많이 치고 엄마 이거 뭔데 임마 내 앞길을 막아 임마 혼나고 싶어 임마 자식이 맛을 봐야 돼. 그분이요 바지 지퍼를 내더니 바람이 지나가는데도요 거기서 쉬는 또 개요. 정장을 입으실 때는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날 그분이 출께서 출근하는데요. 야, 그런 젠틀맨이었어요. 정장을 입었을 때 마음의 상태와 예배인 목을 입었을 때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정장을 차렸을 때는 정자세가 되는 거죠.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뭡니까? 예배란 이렇게 드리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당시 나이가 125세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은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몇 살 때 그 아이 얻었죠? 응? 100살 되면 외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제물을 내면 목을 따고 팔다리 잘라버리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깨끗이 잘게 잘라서 하나님한테 불태워주는 게 제물, 제사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불문곡절,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기꺼이. 그렇게 불문곡질하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예의.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예를 들면 뭐 가장 귀한 가장 쉬운 거 핸드폰 꺼라 핸드폰.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아니냐 그런 건 기본.
몇 년 전입니다. 그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작은 그 지방법원 법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방법원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판사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때려는 울린 겁니다. 그분도 깜빡했겠죠. 하필이면 법정에서 재판 중인데 자기 판사 본인의 배를 올렸어요. 그러자 즉시 그 판사가 자기에게 벌금이 부과했어요. 그 부과금의 이유가 뭐냐? 신성한 법정에서 핸드폰을 울림으로 인해서 법정 진행을,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판사가 자기에게 벌금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실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법정에서 재판 중에 벨이 울리면 벌금이 얼마로 책정도 혹시 아십니까? 100만 원. 그리고 구류 20일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판사가 적용하는지는 모르지만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법정이 신성하다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신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정말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장을 가장 하나님 앞에 예를 바치는 모습으로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다. 정말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 얼굴도 환하게 누구처럼 이번에 5월 28일 결혼하는 강동희 청년처럼 얼굴을 환하게 밝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속상하니 괴로워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얼굴을 펴라. 제가 아는 어느 가정에 큰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래라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분가하는 그 장면이 매주 부모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장난의 사업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은 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 사람아, 자네 아들이 저 사업 어떤지 알아? 몰라? 아이고, 관심 좀 가져. 지금 그거 좀 휘청휘청해. 그래? 아니, 애들 얘기 안 해? 아니, 전혀 얘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런데도 그렇게 지인을 통해 듣는데도 아들은 매주 오면서 한 번도 내색을 안 하는 거야. 야, 너 사업 좀 어떠냐? 아, 잘 되죠. 진짜요? 아이, 아버지 아들 못 믿어요? 내가 누군데 아버지 아들인데. 거기서 한 번도 내색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걱정한다 해결내도 없으니까 자신들 데려가서 그렇게 늘 밝은 모습 부모님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세상 근심 걱정을 빼고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을 예배드리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쓰러울까. 그런 마음 생각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야,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뭡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시는 마음이죠. 따릅시다. 예배를 사모하자. 예배를 사모하자.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자. 예배를 사모하자.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죠. 저는 잘못을 얘기하고 내가 참고 다독거리는 아이를 아무렇게 그러다가도 애가 잘못하면 혈기가 뻗쳐가지고 두들겨 패죠.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여전히 지켜보시며 믿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을 어우러진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나 그분의 성품을 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나도 담고 싶다. 그게 앙망하는 거죠. 그것을 담고 싶어서 나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세상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매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정말 매력적이죠.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도 내가 일부러라도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싶을 정도로 충동을 느낄 정도. 그게 세상은 매력적이에요. 오죽해야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할 때 사탄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유혹했죠. 또 한 번만 나한테 절해봐. 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그럴 정도로 세상 유혹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매력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낭만하는 마음. 세상에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왜? 누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요.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 심어 놓으셨을까? 믿지 않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시비 걸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잘 보는 곳에 심어 놓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그가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심겨져서 제일 잘 보이죠.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겠죠. 또 자연스럽게 그런 창조주 하나님한테 피조물된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다져지겠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심어놓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으셨습니까? 천국을 천국답게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 천국을 천국답게 통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악이 휘젓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악이 횡행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통제해야 돼요. 그죠? 악은 존재하는데 악을 통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는 나무에다 악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묶어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악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무 상태로 지금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천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천국의 천국이다.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존받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인격을 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말아라. 너 먹으면 큰일 나. 죽어. 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찾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걸 숨겨둘 수도 있어. 그런데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왠 줄 알아?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 내 자존심이잖아. 내가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명령 때문에 아니라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해서 먹지 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마. 내가 너 믿어도 되지? 이놈아, 내가 너에게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먹었으면 좋겠어. 너 나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 있지? 먹지 마. 나 너 믿는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성경이 그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세상 유혹이 대단하지? 이기기 쉽지 않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주일만큼이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성경의 율법으로 명령을 내가 적어놨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 명령 때문에 아니라 세상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네가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그러니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 유혹에 아무리 당해도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얼마나 기특할까. 그렇게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오자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까 예를 든 젊은이들도 매주 우리는 기쁘게 찾아오는 그분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뭔 분들 아깝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벌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기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으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활짝 열자. 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1절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건 하나님들 할 때 주의할 게 있다. 뭐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 뭡니까? 네가 기왕에 예배드리려 죄정을 사모해서 예배드리려 나왔다면 마음을 활짝 열어라. 마음을 활짝 열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나서 자세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표정을 알 수 없을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표정을 알 수가 없는 머리 그 정도의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과는 결코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다. 마주보면서 그분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대화를 할 때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말씀 보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안녕걸 목사의 아니하고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2장 13절 전반절은 제가 뺐습니다. 2장 10절 하반절부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안녕걸 목사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나와서 한 말씀도 빠지 않고 영심할 순간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죠. 미국에서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관한 초등학교의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식? 초등학교의 지식을 가지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초등학교 지식을 가지고 대화관 다니는 죄와 싸운다는 거죠. 맞짱 드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됩니까?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초등학교 수준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대학원 다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미시겠습니까? 당연히 지죠.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분은 이의를 제기하는가? 목사님 말씀은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학 교수, 신학대학 교수님들이요, 유명한 설교가도요, 파렴치한 분들이 있다고 레스컴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려는 겁니까? 그렇죠?
신학대학 교수님이고 유명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고 파렴치한 짓을 할 때가 있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자기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다. 지식으로 한다는 게 뭐냐? 그거 밥벌이로 그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가슴을 열고 그를 섬기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장 중에 하나를 목사, 하나를 신학 교수,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러니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되죠. 아, 이 말씀은 내 교양을 쌓는데 필요해. 내가 취하네. 이 말씀은 굳이 내가 알 필요 없어. 버리는. 그걸 가까이 하는 모습이 아니죠.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예배 때마다 조라니. 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한 분은 기도 많이 하시고 24년 조용히 보였습니다. 이분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14년 초신자들이 옆에서 보고 시기까지 무서워. 힘든 건 아닌데 피곤한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참아야 되구나. 이 집사님이 자존심이 강했던 민망했던지 장로님께 툭 쏩니다. 장로님, 시편 127편 말씀 모르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랬잖아요. 내가 피곤한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기억 못 알아보면 뭔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기꺼이 가까이 받는 자들은 이 말씀 저 말씀과 다 내 것으로 수용해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다 보면 취사 선택,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싫은 소리를 하셔도 아멘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 말씀은 받아들여. 왜? 나는 변명거리가 되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받아.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 그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활짝 넣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어서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예배자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왜 해결해주지 않으시고 그런 예배자가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왜 체험시켜주지 않으실까. 우리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이것이 마음의 도전이 되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정말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최상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인도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선악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 명령에서가 아니라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하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혹시 취사성법을 하는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 것은 받아요. 부담을 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조금하고 전문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중단되겠습니다. 주님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을 하는 아버지 사랑하셔서 소원을 허락하시는 전례문의 근본적인 완악한 하나님 허리를 아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선악과 사건을 유혹합니다. 세상 유혹에 대단하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셨고 마음을 합장하고 아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을 몰러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돕고 성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나요? 이제 마음에 새기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드리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읽으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일고 내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전에 멋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